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7편 말씀, 고라자순의 시라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데 시온의 노래라 이렇게 부릅니다. 시온시라고 불러요. 내용을 보면 느끼시겠지만 시온의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라서 시온의 노래 혹은 시온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편 가운데서 몇 편들이 시온에 대한 노래들로 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이렇게 제한되는 성격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그 시온에 참여하게 될 것, 그 시온에게 편입되게 될 것,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보편성을 띠고 있는 그런 시온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온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이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나지막한 산 혹은 언덕, 이걸 시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의미가 확대가 되면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 백성들을 뜻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넓게는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때 시온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런 모든 공동체,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게 시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온하면 지리적인 명칭을 아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시온하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이 표현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온의 시라고 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실 영광스러운 일들에 관하여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포괄성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적인 제한으로 두는 표현이 아니라 모든 이방의 나라들,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를 끝으로 역사 속에서 괴롭혔던 대적 나라들, 원수되었던 그런 나라들조차도 이 시온에 편입이 되게 될 것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오늘날 읽으면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방의 민족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더 구체적으로는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넓은 그런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어떤 것들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그 시온성을 향해서 영광스럽다고 말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이 영광스럽다. 다르게 말하면 시온의 영광에 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셔서 존귀한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귀한가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잘 드러내줍니다. 4절 말씀해 보면은 대적나라였던 그런 나라들조차도 이 시온에 편입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4절에 보십시오.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나를 안다. 누굴 안다는 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말은 밑에 각주 아래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말은
애굽 나라를 지칭하는 하나의 별칭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나라,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종살이하게 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했고, 바벨론 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나라를 결국 역사 속에 패망하게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하에 주어지는 나라, 블레셋 나라,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듯이 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나라죠. 드로와 구스들, 이들도 역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았던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조차도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말을 여성 형태로 표현해서 마치 자녀를 낳는 어머니의 이미지로 이 시온을 표현하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 시온을 마치 아이를 낳는 여인에 비유하면서 이 시온이 결국 장차 철장을 만국을 다스릴 그런 왕을 낳는 그런 교회로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거기서 났다, 이 말은 시온이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시온이 그들을 마치 출생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이런 이미지를 어머니에 많이 비유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에 마치 안기듯이 우리가 몸된 교회에 속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에 비유해서 이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5절 가서 보면요, 또 이렇게 표현해요. 무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 사람 저 사람, 구약에서 늘 말하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란 표현들이 대단히 강조가 되는데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넓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재현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렇게 다 시온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온이 말하실 때 결국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또 빈부, 귀천,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시온에 속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세운다고 표현합니까?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이루신 이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 주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역시 주께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세웠다면 이런저런 상황이나 역사적인 격변을 겪다 보면서 흥망성쇠로 거듭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는 결코 이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거나 흥망성쇠로 거듭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나라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한 것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일들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가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민족들을 등록하신다. 이 말은 이 시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 그들을 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거기서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다. 이런 표현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러한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게 될까? 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 즐거워서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노래한다. 나와 같은 사람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뛰어노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내게 있다 할 때 시온에 있다 이 말이죠. 내 모든 삶의 원천, 내 삶의 모든 근거, 내 삶의 모든 중심은 시온에 있다라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일 반응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4절 말씀해 보면요.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다른 어떤 대상을 아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반응을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아갈지라도 나의 근본적인 소속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있다. 주의 나라에 있다. 하늘에 소망을 둔다. 이러한 반응을 가지고 즐거이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사람들과 섞여 살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 혹은 하늘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됨을 본신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한 130여 년 정도 이전만 해도 소망이 없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늘 조상 신을 섬긴다고 늘 거기에 매여 있었고, 또 유교와 불교, 또 온갖 무속 신앙에 사로잡혔었던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처해져 있던 이 나라가 광명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 130여 년이라고 한 기간들 동안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에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복음의 빛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로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또 더 구체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스럽고 찬란한 미래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또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둠과 흑암 속에 갇혀 있었던 이 나라와 민족, 지난날 역사 속에서 범했던 수많은 범죄들을 따라서 하나님 처치하셨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속하도록 복음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춰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원수되었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관계로 저희들 변화시켜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서 나의 모든 근원은 시온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찬란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웁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